2009년 브라질 수도가 상파울로인가요? 브라질의 상파울로 보안 회사에 근처에 주택을 인근의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그 회사까지 지하로 150m를 터널을 뚫고 회사에 들어가서 금고를 털었습니다. 그 갱단은 당일 시민들이 그 브라질 사람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열심히 중계하는 그 시간을 사이에 사람들이 축구의 중계에 시청하느라고 집중하는 사이에 약 600만 달러 한화로 약 80억 원을 털어갔습니다. 이처럼 갱단은 은행 금고에 금과 귀중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근에 집을 사든 가게를 사든 무엇을 사서 이 사건 말고도 수십 건이 나오던데 그 지하로 긴 거리를 터널을 뚫고 들어가서 그 보물과 돈을 훔쳐갔습니다. 갱단은 누군가 엄청난 고가의 보물을 소유한 것을 알면 그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놀라운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뭡니까? 영생, 천국, 믿음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공동번역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보물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얼마만큼 값진 보물이냐면 자기가 가진 소유를 모여서 다 팔아서라도 그걸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라도 팔아서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보물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놀라운 천국이라는 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같이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믿는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보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 구원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습니다. 값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받은 은혜의 선물이 너무 귀해요. 너무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대충 보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누가 선물을 줬는데 별로 가치가 없어. 그러면 크게 그걸 막 보관하러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줬는데 그 보물이 수천억 되는 보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놓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전기 철책을 한다든가 경비견을 세운다든가 또 수십 명의 그 경비를 세워가지고 철저히 그 보물을 깽단 데려와서 지하 터널에 와서 뚫고 탈취해 갔는데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값비싼 보물은 그것을 킵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냐면 비용이 들어가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준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그같이 값비싼 믿음이라는 보배를 우리가 킵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값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만 갱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에서도 악한 마귀라는 갱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가진 이 보물이 얼마나 값비싼 것을 알고 어떻게든지 호시탐탐 빼앗아가려고 누리고 서치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갱단인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과 천국의 보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영적인 갱단인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대충 보관하지 않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믿음의 선물이 흘려 떠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아멘. 간절히 삼갈지니라는 단어의 원어는 프로스케인이라는 단어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전체의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너희들에게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꼭 붙잡고 있으라고 히브리서 2장 전체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보물을 가진 자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알려졌어요. 세상 애경들이 다 안다고 쳐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뺏어가지고 집을 사든지 가게를 사든지 뭐 별별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보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 땅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땅속까지도 깊이 빵을 파서 들어오지 뭐 시멘트를 박든지 대책을 강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지키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하나는 그 세 가지인데, 하나는 26절에 본문 26절에 하는데 부모와 처자와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다음으로는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문 14장 33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치러야 될 대가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뭐 해야 된다는 거? 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야 주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대가를 치르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대가를 지불하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가 본문 28절 29절에 나타난 망대의 비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망대는 돈 몇 푼 들여가지고 뭐 금방 채우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돈을, 건축물이거든요. 상당히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상당한 돈을 값을 치르어 세울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먼저 망대를 세우기 전에 뭐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이것을 끝까지 지을 수 있을지. 기초만 쌓고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하고 망대를 건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대가, 아까 세 가지 대가를 얘기했는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지 먼저 계산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계산해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덜컥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도중에 중단하면 비용만 비용대로 몽땅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망대를 세우다가 관도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다 이제 안 한대 라고 비웃음만 사게 된다는. 그럴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계산을 잘해보고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굉장히 좀 매정하게 들리죠? 그 매정한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는 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주님은 먼저 얘기해주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문이 속여가지고 야 나 따라와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따르는 일이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가를 그 보물은 너희가 공짜로 보물은 이게 1조짜리 보물을 간단하게 받았지만 쉽게 받지만 이것을 내가 킵하는 데는 그만큼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값비싸기 때문에 뭘 치러야 된다? 대가, 비용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망대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목적으로 주로 세워졌어요. 또 다른 목적은 농부들이 그 여우나 이런 것들이 와서 포도원을 해칠까 봐서 미리 망대를 보고 오고 들어오면 막을 목적으로, 또 생산물을 누가 가져가면 지킬 목적으로 이와 같이 망대는 세워졌어요.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시작.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한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어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 망대를 무슨 목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보초병이 그것을 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성벽 위에 망대를 세워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서치해보고 살피고 있다가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두두두 막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깨웠어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했어요. 가만히 자면은 다 죽잖아요. 이와 같이 망대는 생명을 지키는 목적으로 쓰였어요. 또는 농부들이 여호와 도적들로부터 포도원과 농작물을 지키는 목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대가를 지불한 망대를 비유로 들었느냐? 망대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망대가 백성들의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였어. 즉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곧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의 뭘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산물을 지키는 것, 농부들이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라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곧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는 망대와 같고 너희들의 하나님 주신 보물을 지키는 망대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느 것과 다르게 망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비유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본문 31절이죠. 시작.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의 선물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보물을 알고 마귀가 그것을 침탈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군사가 얼마밖에 없어요? 1만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자신의 힘만으로는 나가 가진 믿음이라는 보물을 빼앗아가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정책을 치를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보물을 소유하면 마귀는 2만의 군사를 끌고 와서 1만밖에 없는 나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 전쟁에 따른 뭐가 닥쳐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참 싸우고 있는데 1만 올씩 싸워요. 그때 우리 예수를 치죠. 지원군이 막 오면 전쟁에서 이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세일 때는 지잖아요. 그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누구에게 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원복을 보내서 그것을 물리치게. 할렐루야. 그때마다 전쟁 치를 때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환난과 시험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치러야 된다? 전쟁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간단하게 언제든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전쟁이라는 마귀는 강하고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느냐? 바로 묻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 쉽지 않은 간단치 않은 이기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전적으로 하는 의지에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면 환난이 찾아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2만의 군사를 가지고 뭐하기 때문에 찾아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시작.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라는 보물을 뺏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뭐이기 때문에 2만의 병사를 가지고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그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했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즉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핍박이. 왜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마귀는 그 믿음이라는 보물을 빼앗아가고 이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침략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치 않은 뜻하지 않은 핍박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대가가 결코 쉬운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쉽지도 않고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보물을 하나님께 엄청난 보물을 주셨는데 그건 그저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라는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놓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천국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 보물을 어쩔 때든지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뺏기지 마십시다. 믿음을 지키십시다. 이 보물이라는, 믿음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보물을 지키려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싸우다 보면 주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주셔서 마침내는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만 갖고도 염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일만밖에 없지만 주님을 어마어마 수백만의 병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저기 한 3만만 보내면 능히 이긴 3만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닥쳐오게 돼 있는데 못 견딜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2절에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당신하고 안 싸울 테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당신 시킨 대로 뭐든지 할게요. 마귀가 시킨 대로 뭐든지 할 테니까 나 공격하지 말아요. 그래서 종종 뉴스 같은 데 보면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성공시켜 주세요. 마귀에게. 마귀의 화친을 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는 돈을 좀 벌고 뭐가 좀 달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괜히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을 못 버티고 중단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말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에 뭐라나?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보물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믿음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없이 그저 복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도중에 하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고난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시작. 그리스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만 그를 믿어서 영생 천국을 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뭣도 받게 하려고 고난도. 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라는 보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이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때리고 공격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은 필수 불가결하는 거라는 거야.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은 예수 믿어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무런 그 문제도 하나던데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에게 어쩌다가 한 번은 정말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고 큰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오자마자 박살내버려. 오자마자 박살. 그런 사람은 어쩌다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세웠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복 받고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사탕 발림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렇지 않게 될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복은 고사하고 고난만 닥치네. 그러고 주님께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뭣도 받게 하려고 고난도 받게 하라고 주님 성경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될 최종적인 대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의 무엇을?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소유가 있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 재산, 사업체, 또 직장, 가족, 재능, 건강, 뭐 여러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다 버리셨나요? 다 버리셨어요?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 집도 갖다가 싹 없애버리고 돈도 갖다 저 강가에다 버려버리고 그런 말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세계와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몸 포함해서 재물, 재능, 가족, 우리의 생명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4편 1절에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값으로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몸은 누구 거예요? 그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들을 십자가를 피우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셔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 근데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어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도 되고 하나님 것도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주권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같지만 내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 응?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기 땅이 아니야. 그래 주인한테 세를 바치고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어. 그 누구 땅입니까? 이거 내 땅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 지금 남의 땅 빌려서 지어먹고 세를 주고 살면서 그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내게 아니니까 바치는 거야. 하나님 거라고. 이거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고 그 인정하면서 세를 받쳐 소득이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 11조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거라는 거 다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 소득의 10분의 1은 저한테 돌려주시오. 요즘 시골에서 농사 지면 10가만이 나면 1가만이를 주도록 돼 있더라고요. 주인한테. 근데 그걸 안 줘.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들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것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는 범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나려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말을, 이 마귀의 말을, 뱀의 말을 믿고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라고 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엄중한 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모든 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나무는 손대지 마. 이건 나의 주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바라볼 때, 아, 저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되 더 이상 타치하면 안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나무가 선악과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사방에서 어디서든 선악과는 나무는 보였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아,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해야 될 존재.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야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이고, 그 주권의 주권자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 주권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말을 믿고 그 실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는 거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 당신도 주권자고 나도 주권자인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예배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마치 주인이라고 행사하는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맞짱 뜨려고 덤볐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독립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나도 스스로 주인이 될 거예요. 이런 선언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은 나의 왕도 아니고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나의 주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쫓고 내가 그 하나님 왕좌에 내가 딱 앉는 거예요. 딱 앉아서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스스로 주관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 없이 네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럴수록 주인 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욱더 마귀의 종으로 옥죄이고 더욱더 큰 죄를 지며 마귀의 더 강력한 종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주권을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돈이 마음대로 벌려야지. 안 벌리거든요.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받고 별의별 궁리를 다 하고 있어. 마귀가 슬며시 쳐다봤어. 야,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죄지어서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 죄짓고 큰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마치 자기가 진짜 주인인 양 주인 노릇하면서 잠시 만족을 누립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계속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면 죄짓고 유혹하면 죄짓하면서 마귀 종로를 하며 살다가 계속 마귀에게 주는 죄짓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누가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자기를 정죄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큰죄를 저도 안 걸렸는데 양심이 괴롭혀. 어쩌다 걸리면 어디 가요? 깊은 감옥에 가서 오래 살아야 돼요. 보면 이게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너희가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제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주는 온갖 축복과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너희 주권을 왕 대신 나에게 주권을 넘겨달라. 할렐루야. 너희의 주권을 포기하라. 여러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주는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주인으로 하며 살려고 하다가, 아니면 나의 주권을 주님께 넘겨버리고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신부로 주님께 주는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보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능히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한강에다 갖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내가 가진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해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그 주권자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원래대로 원위치시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회개했구나 하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예.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 제자가 되는 그 길이 여러분 진정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사는 주권을 포기하고 그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고 그래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권을 주님께 넘겨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권을 이양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한데 마귀의 종된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주인처럼 왕노릇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진정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살려가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살려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에요. 진정 회개할 사람은 내 뜻대로 살려가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인 양 거들먹거리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게 살아가지 않아요. 오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주권을 이양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선악에서 뺏어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시킨 대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때문에 오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로마서의 바울이 이것을 이같이 얘기해요. 로마 14장 9절의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라는 말은 로드예요. 로드. 영어로. 근데 헬라어로는 큐리우라는 단어. 큐리우. 이게 뭐냐면 주인, 왕, 주권자, 통치자, 지배자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큐리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려 한다는 말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기를,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인 되기를 원하고, 통치자가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의 지배자가 되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였음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작업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큰 희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종으로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으로 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살아면 내가 폼잡고 하면 주인으로 하면서 주인으로 좀 해봐야 될 텐데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권을 포기함으로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제자라고, 나는 예수 믿는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적당히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도 말씀을 듣기 좋으라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요. 여러분, 주권을 이양하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기가 주인으로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 도처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잘 선포가 안 되죠. 사탄경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경 1장 1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인간을 이해하는 그럴싸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달콤한 무서운 속삭임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타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스스로 주인으로 타며 왕으로 타며 살아갑니다.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진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전도 많이 하니까, 나는 봉사 많이 하니까 그것을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권을 이양한 다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주권을 이양한 다음에 상급의 문제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이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안 해요. 여러분 봉사 안 해도 여러분 주권만 확실히 이양한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기도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봉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상급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나의 주권을 주님께 넘긴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럼 무엇일까요? 어떨까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여러분 여쭈고 시작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안 되어주면 안 됩니다. 나 시험 잘 드는 거 아시죠? 이러고 하나 협박하면서 하는 사람은 주권이 여전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물어보고 여쭤보고 응답이 없을 때는 아닌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높은 산에 가서 미국에 있을 때 6개월 동안 밤 9시에 가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제가 응답이 안 왔어요. 제가 그 일을 스탑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 제가 스탑했어요. 나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닥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제가 스탑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다 교육을 세우고 하는 이 계획 짰어요.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야 돼. 안 되면 좀 큰일 나요.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요? 자기가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주권자로 도무지 생각조차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아예 뭐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거듭나기는. 육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주인인데 이거 하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재정도 내 것으로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재정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교회, 가정, 직장 같은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자기 입장을 우선시하는 기보다는 먼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같은 공동체의 그 관점을 우선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결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자기 인생의 주권을 끝까지 움켜쥔 사람은 결국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대패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인생의 망대를 세워주시고 원수의 군대를 여러분 물리치셔 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은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